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더 얻기 위하여 양심을 버리고 형제의 피를 흘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다시 반복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처럼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 다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 같은 자이며 내가 나면서부터 부정한 자이며 내가 나병 환자이며 내가 유출병 걸린 자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사두개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거기다 또 변호사 드둘로를 고용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 종파의 괴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며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와 대적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어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 죄의 고발 내용인 것이죠. 당시 그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였죠.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각각의 나라들의 그 종교를 다 인정하고 수용해 줬죠. 그리고 그 나라에 믿는 신의 그 신전들을 다 지어준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의 종교를 비방하거나 대적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헤롯이 지어준 것이죠. 고발 내용이 어떻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두고 세상의 법에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 참 이런 모습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장인 어른은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가면서 장인 어른을 전도하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 장인 어른께서 교회 갔다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목사는 말씀이 참 옳은 이야기만 하시더라. 그런데 매주 그렇게 옳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왜 그리 사노? 참 부끄러운 말이죠. 매일 좋은 목사님 말씀 듣는 그들의 삶이 그 삶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삶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속이는 거짓인 것입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죠. 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모든 것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단이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 10일밖에 안 되었다. 그 가운데 12일 동안 7일 동안은 정결 의식을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 4일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로마에 맞서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 그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법은 외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은 거짓 증거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변론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삶이 성교이고 성교가 삶인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 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려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구려하냐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으니까 죄는 없는 것은 알지만 그를 구려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제 헌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탐내고 있는 것이죠. 혹시 뇌물을 받을까 기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부할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돈을 못 받는 것이죠. 왜 못 받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총독이 두려워하여 거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한 것이죠.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복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보호로 가택 연금된 그 2년 동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죠. 감옥에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그의 제자들과 또 누가도 함께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되고 머물러 있는 동안 많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열정적인 사람이죠.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죠. 베드로의 그 욱하는 성질 그것도 변하지 않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과격한 성격. 결국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순교당할 때에도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 그 성격, 그 성질 그대로를 귀하다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죠. 이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세상의 판단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고 좁은 문이고 거친 길이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손해보고 욕먹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 이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고난을 당하나 욕을 먹으나 오해를 받으나 음해를 당하나 자유하나 옥에 처하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삶, 그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